불쌍히 여기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8장을 보면 한동안 이방 땅 지역으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가신 곳이 두로라는 지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든 것을 간구할 때에 그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그를 구원시키시며 또 그의 딸의 속에 있었던 귀신을 쫓아주시는 그런 모습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시죠. 시돈 지방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방에 가시고 그리고는 갈릴리 동쪽 지방 이방 땅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왔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병자들, 일어서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귀신 든 자도 있고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께 와서 다 고침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중에서도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만큼은 고쳐줘야 됩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기머거리요 벙어리인 장애자를 예수님 직접 손으로 귀에 넣으시고 예수님 침을 이겨서 그의 혀에 발라서 터치하심으로 인격적으로 개인 따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만이 너를 고쳐주셨다는 걸 확실히 확인시켜서 예수님 그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마가복음 7장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방 땅에 참 믿음이 무엇인지 또 그들에게 경고하셔서 소문내지 말라 그랬더니 그들이 오히려 더 누가 이런 역사를 일으키겠나 그지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헬라의 신도 전혀 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그들이 믿었던 바알이나 아세라나 아스다롯도 전혀 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은 생명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방 땅의 사역이 기록이 됐습니다. 과거에 베세다들판 유대 지역에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 땅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 더 큰 무리를 앞에 놓고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그 내용을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어 본다면 첫째가 예수님 앞에 있었던 큰 무리들이었습니다. 큰 무리였습니다. 32절부터 마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소문내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히려 그들은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역사를 일으켰는가? 기먹고 말을 더듬는 한 번도 어디에서도 고쳐보지 못한 온 동네 사람들이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 소문내지 말랬더니 동네로 돌아가 다 입소문을 다 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에 우리 신은 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일으키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합니다. 모든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물이 들이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오늘 구절을 본문에 보니까 약 4,0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38절에 보면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라, 그러니까 남자들을 말하죠. 어린이 여자까지 합치면 15,000명 이상이 훨씬 더 모였을 거예요. 이 큰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께 함께 하긴 했는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먹을 것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살지요. 그런데 사흘 동안 음식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열악한 환경입니다. 낮에는 떼약볕 밑에 있어야 하고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되는데 사흘 동안 이렇게 된 겁니다. 보니까 돌려보내면 굶어 죽는다고 예수님이 보기에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안 가요. 가면 좋겠는데 안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큰 무리 앞에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이런 마음을 주님이 가지셨고, 그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도 갖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첫 마디가 불쌍히 여긴답니다. 왜 불렀습니까? 예수님 직접 하시면 되는데 왜 제자들을 불렀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수정 들 때에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워지면 반드시 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오래 믿었다 중요하지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검단교회에 헌신하다 보니까 이런 직분을 받았다. 직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많은 것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누리는 복을 누리고 산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낳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예수님이 일갈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수정 들기 전에 먼저 너희도 나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지도자와 다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게 되면 우리는 중생하고 거듭나 새 사람 된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은 예수님이 목표이고 예수님이 모델이고 예수님 우리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입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씀은 긍휼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말합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입니다. 안 도와주고는 안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자신과 함께 했는데 그냥 돌려보내도 되잖아요. 누가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말하지요. 뭐 광야인데 어떻게 어디서 먹을 것을 찾겠습니까? 제자들같이 똑같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돌려보내면 저들이 돌아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봐, 죽을까봐, 그리고 먼 곳에서 온 사람도 있다고 예수님은 담담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철저한 책임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얕잡아 보지요, 깔보지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은 소외되고 그렇습니다. 형제간에도 가난하면 따돌림을 받고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심은 오늘 그렇게 해서 그들을 참으로 도와주시는 그 사건을 보면 오늘 예수님이 안 도와줄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오늘 우리에게 아주 담담하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똑바로 우리 이웃을 바라보고 주시하면 정말 영적인 눈으로 변화된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참으로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버려두면요 지옥 가는데요. 뭐 가졌다고 큰 소리치고 난리를 쳐도 아웅당하고 뭐 건강하다 뭐 난리를 쳐도 결국 그 길은 넓은 길로 가다가 지옥 가는데요. 완전히 망하는 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모르고 하는 그들을 볼 때 영적인 눈을 보고 되면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들을 상황을 이해합니다. 이미 함께 있은 지 사흘이 됐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굶어서 집으로 가면 기진해서 지금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금은 그들과 함께 하니까 몰라요. 그러나 개인 집으로 돌려보내면 가다가 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합니까 여러분. 멀리 온 사람들,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겨도 될 일을 예수는 아주 세밀하게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고 예수는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예수께 오면, 정말 예수님께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오면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그랬습니다.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 언제까지입니까? 마지막 날에. 내 생명이 끝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해서 역사의 종말을 맞아 그때까지도 예수께 오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분입니다. 주님께 오면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어떤 눈을 가지고 불쌍히 여겼대요. 어떻게 챙깁니까? 멀리서 온 그들을 보면서 오늘 그 큰 무리를 몇 명이나 있죠? 한두 명이 아니에요. 15,000명 이상이 모인 그 자리에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고 다 챙기시는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께로 오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한 그 무리. 2절에 보니까 주님과 함께했다 그랬어요. 오늘 또 주님은 우리와 오늘 이 큰 무리를 챙기듯이 주님은 우리도 전적으로 완전히 챙겨주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과 싸우고 현실 우리의 삶과 싸우고 사탄과 싸워야 되는 우리도 나는 오늘 또 방치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확실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 광야에 15,000 이상을 챙긴 그 주님은 우리도 그 이방인들도 챙겼는데 구원받은 우리를 반드시 챙기신다는 것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님은 챙겨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챙기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당장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배부르게 먹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하지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의 답변은 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광야지 않습니까? 솔직한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 있음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죠. 5절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도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떡 7개 생선 2토막 한 사람의 식사도 배불리게 못해요. 4일 동안 굶었는데요. 먹으면 뭐 그것만 들어가겠습니까? 한 사람도 배불리게 못하는 그 양을 예수는 15,000명 이상을 배불리게 먹이셨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7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은 이적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무리를 땅에 앉게 하셨어요. 떡을 7개를 예수님은 가지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떡에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떡 7개를 가지시면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믿는 그들이 세상에 3일 동안 사흘 동안 굶었는데 떡 7개 보리떡 생선 2토막 쉽게 나누겠습니까? 자기도 주면 굶어 죽는데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주님이 물으실 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찾아서 자세히 살펴서 주께 드리면 주님이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정말 새롭고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내려오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주님은 그들에게 기도하심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떡을 떼셨다고 그랬습니다. 식사 시간의 시작이지요. 어른들이 여러분 식사할 때 어떻게 해요? 아이들하고 앉으면 어른이 먼저 수저를 뜨잖아요. 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주다 이렇게 말했어요. 미완료형입니다.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떡은 분명히 7개인데 생선 2토막인데 예수님이 떼주니까 자꾸 생기는 게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주는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다른 분입니다. 계속 창조하시는 분이시지요.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사고에 갇혀 있어요. 내 믿음의 수준에 이렇게 갇혀 있어요. 아니요. 제자들은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우리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광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 우리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하시는 대로 순종할 줄은 알아야지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헌신을 드려야지요. 그럼 주님이 그걸 받아서 하나님이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창조의 권능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떡을 제자들 하여금 나누어 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못하겠어요? 광야에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게 해서 그냥 막 새카맣게 날려보내신 그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합니까? 주님의 사역에 수종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쓰임 받는 자에게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헌신에 참여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명대로 감당하면 반드시 주님이 챙겨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작은 헌신이라도 주께 쓰임받기를 원해서 쓰임받으면 방관자가 아닙니다. 뒷걸음진 자가 아닙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헌신자들로 주님께 쓰임받으면 거기에 걸맞도록 반드시 주님은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너희가 떼어 나누어서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역자들 쓰임받을 줄 아셔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자들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생선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고 이것은 우리에게 멀리 얘기해요. 주님의 역사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닌지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창조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내 삶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계속해서 줄 수 있는 분, 부족한 분.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어떻게 성경이 기록해요? 배불리 먹고 남은 바구니 조각이 7바구니가 남았대요. 8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다고 말해요. 배불리 먹었습니다.
4일 동안 굶는 그들이 여러분 먹을 것 한번 줘보세요. 정신이 없을 거예요. 조금 먹어 여러분 허기가 채워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배불리 먹는데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수준으로 정도만 챙기고 살지요. 그러나 주님의 역사는 기적이라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권세 있게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예수님의 역사는 정말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 그 주님은 다른 분이래. 떡이 어떻게 있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만들 수 있었습니까? 못 만들지요. 근데 주님은 만드셨어요. 그게 누가 중요합니까? 떡이 중요합니까? 생선이 중요합니까? 주님이 중요합니까? 주님이시죠. 여기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주님께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주님께 오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해야 됩니다. 2절에 보세요. 주님과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교제를 말하거든요. 주님의 기적을 사모하고 또 어떤 역사를 일으킬까 눈을 놓치지 않도록 부릅뜨면서 그 현장을 안 떠나는 것을 말해요. 그럼 기적만 봤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곳에서 떡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주고 또 주는 그 주님, 창조주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시면 오늘 또 내 사역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제 가셔요. 이방인의 지역을 떠나죠. 그러니 제자들이 큰 걱정이 생겼어요. 14절이죠.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무슨 걱정이 생겼어요? 떡 하나 밖에 없음을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 주님과 13명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떡이 없는 것에 문제가 생겼어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계셨더니 15,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고도 떡이 남았는데 그 남은 떡 바구니를 잘 챙기지 못한 것 때문에 한 개밖에 없음을 걱정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똑같은 마태복음은 이때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 향한 지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나. 믿음이 적다고 말했어요.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떡만 많이 있으면 나는 배부르다 안식한다 이러고 살던 여기서 이제 눈을 떠야 되는데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예수님 없습니까?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데 왜 걱정합니까? 문제가 뭡니까? 믿음이 작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주께 나옴, 주님을 사모하는 것, 그 기적을 안 놓치려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것이 오늘 제자들은 거기에 눈을 못 뜬 거예요. 믿음이 적다는 것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랬어요. 왜 모르느냐 그 말이지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그 말이요. 왜 못 움직이냐 그 말이요.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고. 물고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쭐대서도 안 됩니다. 우리끼리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만 계시면 되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창조자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작은 것도 주님이 쓰시면 질병의 이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공부 많이 못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쓰시면 위대한 사람으로 주님 만들어요. 대통령은 다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됩니까? 고등학교 나온 분도 대통령 됩니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요, 주님.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라요. 오늘 본문 특별히 7장 8절의 모든 사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주님의 기적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예수께 나왔다는 거예요. 다 예수께 나왔습니다. 처음에 떡이 없음에 문제가 아니요. 3일 동안 사흘 동안 함께 있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인데 그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해결된 거예요. 그분은 다른 분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 작은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님께 바쳐 쓰임 받으면 큰 기적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27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27절. 자, 우리 2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어찌 여쭈어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다 하며. 똑같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자막 보고 함께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같은 믿음에 우리가 세워지면 성경이 뭐라고 하면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대요.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떡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해야 합니다.
그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그냥 왔다가 가지 마시고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끼리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 다 털어내놓고 해결받고 가야 합니다. 육신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도 열릴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섬기는 주님은 못할 것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내려놓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 모시고 오늘 또 승리하며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